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정말 표적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듣다가 다 듣지 못하고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이어서 듣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신령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체험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자기 자신을 되짚어 보면서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태해졌다가 다시금 이제 부지런함을 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이 또 얼마 가는가 싶었더니 또 나태해진가 싶었더니 그때서야 또 매를 맞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서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앞으로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발자취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불행은 과거에 내가 잘못된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보복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과거에 내가 잘못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있을 때, 세월을 아끼라는 것,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 같은 것은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 하니까 세월 흘러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자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면은 우리는 후회하는 삶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다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 우리 미리로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것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 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헤쳐놓았느냐, 어떠한 시간을 보내왔느냐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어느 누구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후회할 인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재림의 예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가 되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권속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좀 더 보람차고 알찬 그런 시간을 보내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가 되자.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나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미리 볼 때 다른 어떤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이 시간 어떻게 주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복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질병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모든 가정 형편 잘 풀리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로 나온다는 것은 오늘 표적 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 표적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였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4절 말씀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표적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내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표적 보이기를 원했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표적 보이기를 원했던 이들의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거나 그리고 어떤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 천사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오게 하는 것 그런 표적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한 표적을 보일 수 없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이가 고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보소서가 보게 되고 말 못한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그랬던 12해를 앓았던 그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우리 귀신 들린 자 모든 것 다 깨끗하게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또 표적 보이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표적을 원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16절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 시험하였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것을 증거물로 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을 악하고 음란한 세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다. 어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일단 내가 고통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다른 세상이 잘 되기 위한 것을 위해서 이 예배 시간 참석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악하고 음란한 세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표적을 바라보고 나왔다면 주님의 이 책망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악하고 음란한 세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문제인가 해결을 받고 그리고 어떤 내가 아픈 거,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 예수님 말씀 듣다가 고침받기 위해 또한 내 자녀가 속을 썩힙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속 썩히는 것을 볼 때 이 자녀 또한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얽히고 섞였던 그런 그 가정사에 있었던 모든 문제,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있었던 모든 문제, 이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자체가 말씀을 비춰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이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나온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모습을 내가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들을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이 시간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 모든 문제 걱정할 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을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내가 걱정 것이면 모든 문제 이 예배 시간 갖고 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에이, 괜히 예배 차라리 집에서 가져놓으면 기도나 에이 하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백발백중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바라고 표적을 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사모하는 초점이 이미 엇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빗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빗나간 나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고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런 세계가 펼쳐지네 그러한 말씀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것들 세상 그 어떤 걱정, 의심, 문제점 내가 이 시간 해결받지 못해도 그것을 인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오늘 은혜스러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배가 끝났는데 뭔가 모르게 은혜도 됐다. 괜히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을 다른 것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라는 표적을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나왔다면 이 시간 우리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시간을 재조명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그런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나라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어느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오셨다면 우리 믿음의 것을 이것은 곧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펼쳐주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지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인정할 만한 표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예배는 은혜도 되지 못했다. 하고 어떻습니까? 괜히 왔다.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자꾸만 결부시켜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뭐든지 다 만사 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형통하고 누구는 복된 삶을 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런데 왜 내 가정, 우리 집은 이럴 수밖에 없느냐? 불행한 일들만 있을 수밖에 없느냐?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생기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이 세상 것을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포커스를 맞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가진 다음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것.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성공한 예배입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 예배를 통해서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 속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다. 너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청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연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하신 그 모습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표적을 구하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참된 표적이 되지 못하고 다만 연하의 표적만이 참된 표적일 뿐이라는 뜻임을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하의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이라는 뜻일까? 근데 그들에게 연하의 표적을 보여줘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보여주신 연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를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연하의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그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을 왜 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차라리 뭐 예수님이 훨씬 편해하게 그래? 내가 너희들 원하는 표적을 내가 다 해줄게. 말해봐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그들의 그 속셈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이 나를 시험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백날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다 너희들에게 말하시는 것은 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을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요나의 표적을 그들이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깨달음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이 요나의 표적을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으로 인해서 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는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게 되는 하나님 백성은 따로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될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사람은 새 사람,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될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부인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한결같이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희들 두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주님이 아주 터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새롭게 창조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 요나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시작. 요나의 표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표적으로도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표적으로도 예수님을 깨닫고 믿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도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못한다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체험을 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때뿐이었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짱 도루묵이고 나의 신앙이 점점점 더 성장하냐? 아닌 것이죠. 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표적을 구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표적이 뭐겠습니까? 세상 잘 되는 것, 내 자녀 출세하는 것, 그리고 어떤 하는 사업 잘 되는 것, 통쾌한 삶을 누리는 것,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매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드리면서 우리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설사 다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연하의 표적밖에 나타난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좀 표현해 주세요. 쉽게 표현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지 말자. 그것은 우리들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뭐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 나에게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내 건강 강건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았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또한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신 말씀 그 다음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할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섬기자.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뭐든지 다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어느 누구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세상 부를 것 없다. 세상 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점점긍긍하면서 걱정 의심했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말 믿음이 뜨거워서 야, 말씀이 바로 이런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 말씀만이 최고야.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니까 현실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나를 올가맨다. 올가매고 나를 억압시킨다. 그렇게 느낀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다면 아직도 내가 말씀에 대한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의 표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요나의 표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알아봐야 되죠.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봤자 소용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요나서에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망하는 것이 나에겐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적국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 적국인데 내가 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난 그렇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들어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요나의 표적.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동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 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이실 참된 표적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건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이 보이실 참된 표적도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맞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말고 참된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표적은 이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울러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증가하는 표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증거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루 세끼 밥 먹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고 아쉬울 것도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가 나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표적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연하의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연하의 표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요나가 그러한 자신을 수월에 내려간 것으로 말했기 때문일까요? 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것도 연관은 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표적이 단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힌 것이라면 연하의 표적은 그러한 체험이 없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하의 표적은 연하가 행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연하가 가진 건 뭐 전혀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불순종해서 그가 어떻습니까? 달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났다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하가 행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하에게 경험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뜻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연하에게 우리 미리부터 경험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구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연하의 표적밖에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것만 너희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경험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경험하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해서 완전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바로 죽음뿐입니다. 죽음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경험하게 한 것은 죽음뿐입니다. 불순종은 죽음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핵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월에 들어갔다. 이 수월은 어떤 세계? 죽은 자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월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수월은 죽은 자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을 죽음의 세계에 갇힌 것으로 여겼고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인도하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요나는 죽은 자인 것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사건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 시작.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꿈틀꿈틀거리고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요나의 사건,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다른 걸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아니 분명히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요나의 사건은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서 내가 죽은 자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그 은총을 받았느니 그 사건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들 잘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그걸 부활의 사건을 의미한다. 요나의 표적.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은 자입니다. 수월에 내려갔다. 죽은 자의 세계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자는 것이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요나의 표적은 너는 죽었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너는 죽었다 했을 때 나는 살아있는데요.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인도하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바로 요나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 때 인간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 때 어떻게 인간이 당당해질 수가 있을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당당해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근데 뭐가 당당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당당할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는가? 우리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좀 갖고 있다, 건세를 누린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부유한 삶을 누린다. 그러면 당당함이 있습니다. 난 너보다 낫다는 것이죠. 너보다 누린 것이 많다는 겁니다. 너가 누리지 못한 건 나는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당당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 때 인간은 당당해지죠. 세상 원리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이것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죽었을 때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요나의 표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이해한다는 것은 고작 사흘 동안,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우리 주님이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 사건 그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 요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내가 죽은 자. 내가 죽었는데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살아있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아는 것을 우리 믿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당당해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원리나 세상 방식으로 인간의 내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인데 어떻게 당당해질 수가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요나는 계속 물고기 뱃속에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뱃속에서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왜 요나를 살렸을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서 외치라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는 살아갈 그런 건덕지도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신이 죽은 자를 알 때 내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아직도 믿어지지가 못해. 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살아난 것. 부활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것을 모으다가 그 다음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서신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였음을 보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의지하면서 옆에 사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재산, 돈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러면 나는 그러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죽었던 나야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 다들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하의 표적이, 시작, 연하의 표적이 유일한 참된 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연하의 표적이 참된 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 우리가 죽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하의 표적이 유일한 참된 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활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연락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주일에 맞춰,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를 안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죽음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아시겠습니까?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확신합니까? 누가? 예수님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어느 누구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그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자신이 죽었을 때에 당당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당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가 있다. 근데 그 당당함이란 것은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당당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연하의 표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는 어딜 가서든지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거지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나에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만 계시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늘 교회를 다니면서 앞을 빌빌빌 거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게 하하호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막 온 동네 방네 뭐 즐거운 여행 다 하고 돌아다녀. 근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나는 아파서 늘 집에만 있어. 근데 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교회를 다니면은 저 사람처럼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즐겁고 신나고 마음껏 놀러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방 안에서 그냥 똥치레 나오고 있어요. 질병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했지? 차라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놀러 다니지 못해도 저 믿지 않는 사람이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삶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더 좋은 세계, 천국의 세계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고 개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아이고 내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아니요.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아니요. 못돼도 괜찮습니다.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자녀 빌빌거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딱 한 가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어느 누구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 인민의 것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다 아니다 그걸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고 그 마음 중심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비록 떠들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울기도 하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뒹구는 것이 낫지 세상에서 뒹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 거슬리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러한 것을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뒹굴고 잠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그 아이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너의 누구의 자녀? 신의 빛 너는 누구의 자녀? 신의 예수 너는 누구의 자녀? 그렇지. 역시 하나님의 딸이 우리 신의 자녀.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늘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 인생은 내 자녀가 우리 자녀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이 내 자녀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기를 바래요. 으뜸이 되기를 바라고 뭐든지 뛰어나기를 바래요. 그건 자기 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면 좋죠. 누구든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이 자녀가 뒷바라지 하는 것만큼 성과를 거두느냐? 성과를 거두신 분들도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하는 것이지. 속상해. 이놈 자식 바라보니까 도대체 누구 닮은지 몰라. 누구 닮았겠습니까? 같이 닮았지. 탓할 것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신경질나 우리 미니원들. 그렇게 자녀 키우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니원들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닌 그런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뭔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자녀 출세하고 그리고 어떤 하는 사업 잘 되고 번창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한데도 불구하고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불행한 일들이 있는지 몰라. 그것으로 눈을 돌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미니워터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 거 못 누려도 괜찮아요. 소유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자꾸만 못한 거, 잘못한 거, 좋지 못한 것만 말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 말하면 얼마나 좋아. 좋은 거 해서 더 잘 먹고 잘 살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해서 남들보다 못한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막 속상해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계의 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잘 돼야 돼. 내 남편도 잘 되고 내 아내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모두 다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일이 슬슬 풀려야 돼. 다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냐는 거죠. 안 돼요. 되기도 하지만 안 돼요. 안 되기도 하지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어보세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 것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꾸만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표적밖에 없다. 너는 죽은 자다. 네가 죽은 자인 것을 안다면 당당해질 수가 있다. 그것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연하의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우리 것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자신을 높일 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됩니다. 사랑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를 믿게 할 만한 다른 표적을 구한다면 그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한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예를 드는 것이 부모 건강한 것, 또한 출세하고 잘 되는 것, 통통한 것, 이런 것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음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오늘 나라는 겁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자꾸만 세상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누리길 바라는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환자들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것이 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변한 것을 보여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예를 들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프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 지겠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너는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 그래서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으로부터 실패하지 말라. 실패하란 말인가?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우라가 나오고 꼰대가 나오고 우리 믿음으로부터 뭔가 가오가 나오고 보란 듯이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부터 말씀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구원 사건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구원의 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죽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갑니다. 수월에 들어갔다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근데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내가 죽으면 구원의 사건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죽지 못해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내 욕심으로 키우다 보니까 내 자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며 죽은 자일 뿐이다 라는 이 고백. 뭐라고요? 시작. 나는 죄인이며 죽은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시작,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더러움을 보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어떤 더러움을 보게 하는 것.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나의 죄를 못 봐.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 봐보세요. 진짜 말씀 보면 볼수록 정말 안타까움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다고. 근데 말씀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이 표적을 보여줘서도 표적을 느낄 수가 없는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없는 자. 백날 성경 말씀 봐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더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백날 성경 말씀 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나 같은 이 더러운 자를, 나 같은 이 죄인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더러운 자네. 그걸 깨닫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더러운 자, 악한 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런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욱더 금상첨화 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깨끗하다고 여겼던 내가 말씀 앞에서 세워지고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른 것 없습니다. 속에서 끊임없이 더러움을 토해내고 있는 죽은 자였을 뿐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연합의 표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으시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표적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덮으시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연합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하라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단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걸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연합의 표적을 보면서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아났다는 것,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러한 우리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영원히 배부르게 할 떡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배부름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부름을 얻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내 자녀 잘 되어야 돼. 우리 가족 식구 모두 건강해야 돼. 불행한 일들이 없어야 돼. 통통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 뭐든지 다 잘 돼야 돼.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계. 아시겠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그거 다 필요 없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 밖에 없어.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걸 아는 사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 더러운 죄, 이 모든 못난 아주 추악한 것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부를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떡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만족하자는 것.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배고프고 지친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질병의 사건을 통해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굶주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길의 그 갈급함, 우리 영혼의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생명 있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이 연합의 표적이 바로 그런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잡으시고 다른 것 없고 하나님의 구원. 너는 죽은 자, 근데 너는 구원받았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더더욱더 놀란 일은 내가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것만 바라보겠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요나의 사건,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것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죽음과 부활 사건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너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살아나는 자,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